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많이 뭐 다 아시는 부분이 나병 환자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 그걸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성사님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이제 핍박의 시간이 조금 한국에 시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도 이제 조금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미래에는 조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핍박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을까, 올바르게 쓸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편하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여러분과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암송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할 때 이제 묵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통째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핍박이 그렇게 오기 전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씁니다. 그리고 다시 듣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저희의 육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힘을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나 이 영적 힘 저희 자격 없지만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 가운데서 성령의 힘 가운데서 이 말씀 전하고 성령의 힘 가운데서 듣고 이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큐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큐티 할 때에 물론 큐티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데,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성사님도 계속 가르쳐주지만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하나님의 말씀 을 저희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냥 꼭 적용하기 전에도, 적용을 안 하더라도 저희에게 이 말씀 자체가 저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힘을 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식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까? 일종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오늘 제일로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다. 음식도 중요하죠. 음식 없으면 저희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제일로 힘들고 배고프실 때에도, 그래도 이런 순간에도, 제일로 나약한 순간에도, 인간이 음식 없으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먼저 먼저 저희가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일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이 아니라 뭐 몇십 분 더 자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싶냐면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막 저희가 뭐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나옵니까? 어디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비주의가 그래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에서부터 저희의 정신을 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바로 저희의 삶에서 생명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희가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나올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신경을 안 쓰며 대충 그냥 오늘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다면 그 확신을 저희가 가지면 어떤 일이 되게 됩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적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심을 하냐면 항상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다 이제 초점을 두지 않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냐면 바로 저희는 저희의 육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항상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요.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저희가 뭐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탐심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잡히죠. 이거 하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로 이제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죠. 근데 이분 계속 움직여요. 랄랄랄라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에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저희가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내 육에 합한 그 부분을 딱 잡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삼천포로 빠져요. 기도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저희가 딱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저희가 적용 먼저 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육과 융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육을 찌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뭐합니까? 저희가 삼천포로 빠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제 뭐합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귀신 걸려가지고 막 거의 죽지 않습니까? 막 거품 물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들이다. 뭐 그리고 제자들의 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등등등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용 먼저 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이 참 아이 불쌍하다. 내 아이하고 비슷한 생각이다. 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다음에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아이를 가진 아빠는 얼마나 불쌍할까? 나는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죠. 그냥 30분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하는데 30분 자기 생각하다 끝나요. 이게 이제 적용의 큰 뭐라고 할까? 위험입니다. 적용은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섭취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다가 이 말씀을 조금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저희의 삶을 조금 여기에다 적용하는 게 그것이 큐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올바른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큐티를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한번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무엇이라고 먼저 합니까? 제일 먼저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에게 왔죠.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도시에 있을 때라고 하고 이 나병 환자가 도시에 있을 때 왔다고 하고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이 나병 환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시고 그때에도 이 산상수훈에 있던 사람들이 됐건 도시 사람들이 됐건 그 사람들이 수많이 같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죠. 나병 환자는 뭐합니까? 구약에 의하면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하다, 부패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그 사람이 깨끗하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에는 그 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그리스도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이해해야 돼. 그냥 무엇을 막 계시를 깨닫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좀 통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냐.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는 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뭐 길 건너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시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온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피 흘리는 여인도 똑같아요. 피 흘리는 것 자체가 뭐합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뭐합니까? 부정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 흘릴 때 이제 제사도 드리고 뭐 속죄물도 들고 뭐 등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자체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만 잡았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요즘 세상에서 보면 뭐 어떤 무슨 뭐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나아가지고 큰 무리에서 몇천 명 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신 멀쩡한 사람만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지고 여기 수천 명 있는 데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를 치고 뭐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이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 자기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뭐 저희가 뭐 나체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수치를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어려움을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뭐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어떻게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회적 관습을 깨고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녀가 서울 시내 북판에서 막 나는 창녀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 하고도 그런 것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치스럽겠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이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은 매우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그 수치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에서 낫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기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가 다 드러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겠다 하고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올바른 적용입니까? 저는 올바른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적용은 여기에서 하면, 중간에서 하면 어디로 빠지기가 쉬워요?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막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내 수치는 무엇인가? 나도 그렇게 옛날에 수치스럽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나도 그때 뭐 치유받을 때 그렇게 수치하고 내 수치를 다 드러냈는데 등등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상상으로 다 빠지죠. 무엇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이 말씀을 버리고 저희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이라는 것은 항상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병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참 어려웠겠다, 참 힘들었겠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벗어나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진짜 내가 그때에 그렇게 사회에서부터 거절받고 수치스럽고 그런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것도 수천의 사람들 안에 가운데 나오는 것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특별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죠. 40절에 써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써있는 똑같은 부분은 그가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췄다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치고 싶었다는 믿음은 조금 덜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소망,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게 이런 임파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됐건 선지자가 됐건 위대한 사람이 됐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믿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볼 때 그는 병 고침을 받는 세 박자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죠. 거의 항상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부분들도 있죠. 없는 사람들도 있고,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왔죠. 등등 항상 이 삼 박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세 박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수치심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지 등등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일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병 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삶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행복할까,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저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에게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셨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깨닫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4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제일로 부끄러운 자리, 제일로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뭐합니까?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이 어려운, 이 힘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는데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부분이,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슨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큰 믿음에 감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이렇게 세상 사회에서 쓸데없는 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더럽고 부정한 부패한 이런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지 안 걸린지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자를 봤을 때에 무엇 먼저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왜 살리셨죠? 불쌍히 여기서. 좀 문자적으로 하면 창자가 끊어지사, 창자가 아프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상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꺼림칙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에서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솔직해서 이 나병 환자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됩니까? 나오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신사적으로 열 사람처럼 이렇게 멀리서, 열 나병 환자처럼 멀리서 소리쳤으면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좋았겠죠. 이렇게 수천 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이렇게 더러운, 이렇게 패악한, 이렇게 부정하고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게 옳고 그르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이제 나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 생각하는 문둥병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있던 많은 피부병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나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희가 오늘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병, 문둥병이 아니라 아주 많은 피부병들, 특별히 이제 옮을 수 있는 그런 피부병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염병, 많은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의료시설이 없던 거의 없던 그때에는 이런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왜 스스로 다른 사람을 멀리 하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옮길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음을 가져다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만지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아무튼 자기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거라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도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한테서 나갔으면 안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안 가고도 충분히 병을 고치시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저기 먼데 있을 때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시기도 하고, 특별히 열 나병 환자는 심지어 너희들이 고쳐졌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냥 너희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하는데 가다가 고쳐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이 사람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는데 왜 대셨을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냐면 자신의 불쌍히 여김을,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자비를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병 고침만 받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 와이프도 자녀들도 심지어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너 같은 사람도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그냥 고치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것이 설령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와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너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거절하지 않고 그냥 고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더러운 너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너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한번 저희는 나병 환자의 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 진짜 이분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다.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보고 저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 이렇게 큰 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에서 고침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시냐면 나병 환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고 가족까지도 손을 대지 않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한 손을 대시고, 이 의심 많은 친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고치길 원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푸는 사람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나, 그런 의심이 평생 동안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너에게 선포한다.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내 모든 선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냥 저기 멀리서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함께 와가지고 너의 아픔과 동참하면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천국에 그냥 있으실 뿐 아니라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인 나병 환자들에게 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희가 깨끗함을 받기를 바란다. 그냥 저기 멀리서 하늘에서 와가지고 그냥 너희의 죄를 조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수치 가운데 있는 너도 나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뿐만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곧 42절 보시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겨고 가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무서운 구절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나병 환자가 물론 좋은 의도로 했겠죠.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인데 참 뭐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도 있어 참 영적으로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나병 환자를 볼 때 참 잘한 부부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긍휼도 보지만 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의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는 구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 써 있잖아요. 뭐 합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것을 받아도 그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죠. 그리스도 딱 하나만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육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힘들게 한 자죠.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하죠.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참 영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이제 적용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런 나병 환자 같지는 않을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좀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 깨끗해졌어.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거룩해졌어요. 조금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았어요. 옛날 일도 옛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혹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은혜, 하늘에서 내려와서 손을 나에게 내미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오용하고 있진 않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도 안 했겠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말만 하고 그랬겠죠. 저희도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무시하고 저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불순종하고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걸 다 이해하고 나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야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그러셨구나. 아, 진짜 나 같은 나병 환자에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였지만 나는 영적으로 그 모든 죄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손을 내밀어 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또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이제 뭐예요? 이 이야기를 다 저희가 이해하고 나서 마음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 좀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어지겠죠? 이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후에 또 저에게 주신 유익에 대해서 나 같은 나병 환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것을 옛날 생각하면서 진짜 옛날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긍휼이 여기심을, 이런 불쌍히 여기심을 나에게도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근데 이런 많은 것을 받은 저도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냥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처럼 되지 않고 거기에서 저희가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또 자기의 삶에서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큐티를 한다면 저희 삶에서 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거기 그 후에 저의 삶에 조금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깨달은 감동받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저에게 좋은 그런 큐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을지 저희 조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배운 것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큐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운 것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이렇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 저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